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야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의 사역은 바울의 지금까지의 긴 선교 여행의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은 일종의 마감에 이르게 되고 이후에는 이제 죄수로 잡히게 될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중요한 이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그 내용을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행된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은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마치 실패하는 듯 보입니다. 반응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굳어졌다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할 때 그 완악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완악해서 복음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를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게 됩니다. 회당에서 3개월 전했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라는 꽤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밀레도 항구에서 이 에베소를 떠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그 장로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거의 3년이라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수고한 것을 기억해 달라. 그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머물렀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 바울의 진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뜻밖에도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머물렀지만은 사도 바울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보다 더 지독하고 강렬하게 사도 바울을 반대했고 또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3년이 되는 그 시간 동안을 의도적으로 머물러 있었을까요? 이 질문 속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왕국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졌습니다. 아데미 신을 섬기는 엄청난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수천 명의 성전 창녀들이 있었어요. 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또 거기에 빌부터 여러 가지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방 종교들이 있었고 또 온갖 우상을 숭배했고 또 갖가지 마술이나 주술이나 사술이 얽혀있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갈 정도로 이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에베소를 가보면 그 당시에 도서관 건물이 남아 있는데 그 도서관 건물 바로 옆에 뭐가 있느냐 하면 창녀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쉬러 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창녀촌으로 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도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다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에베소도 못지않아요. 도서관 바로 옆에 창녀촌이 있고 흔히 그곳을 드나들어도 괜찮을 정도로 고린도처럼 에베소도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어요. 영적으로도 혼탁하고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가장 전율스러웠던 것은 이보다 더한 타락은 없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망가진 세계 각처에서 몰려든 거짓 철학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그곳에 득실득실 됐다라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선교를 영적으로 거대한 암흑도성과 하나님 나라의 대결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의 구도로 이 에베소서의 사역을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영적으로 어두운 에베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3년 가까운 세월을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두란노 서원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때에 가장 유명한 직업은 철학자였습니다. 논리를 기반으로 한 논쟁 가운데 수사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했는데 언변이 좋고 심오한 철학을 이야기하는 철학자들에게는 청중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사람들은 강사료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를 흉내내는 유사한 거짓 교사들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상한 철학이나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런 이상한 학문과 이론을 설파하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철학자들이 에베소에 몰려와 있었고 거기에다가 또 마술하는 사람들, 주술하는, 사술하는 사람들까지 얽혀 있는 바로 그곳이 에베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란노는 사람 이름인데 아주 수입이 많았던 강사요 철학자였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티란노스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 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기 건물을 아예 딱 갖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두란노라고 하는 이름의 건물이 된 것입니다. 개인 건물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도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성도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지를 않았어요. 생활비를 받을 권리는 있었지만은 자신은 그것을 포기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들이 돈을 받고 자기 논리를 전개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곳에서 생활비를 받으면 그 아류 철학자들과 똑같은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권리가 있었지만은 그런 권리를 다 포기하고 직접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에게 고기를 물려주지 않고 고기 잡는 방법을 물려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랍비 학교에서도 율법만 가르치지 않고 반드시 기술을 하나 습득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랍비 학교에서 율법을 배움과 동시에 이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그때 배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만들면서 생활비를 벌면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시간적인 여유나 공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지금도 더운 나라에는 보면 이 시에스타라고 하는 낮잠 자는 시간이 있거든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도 굉장히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낮잠을 잤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다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낮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스톱이에요. 다 뭐 쉬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낮잠을 자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는 두란노 서원이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하는 시간에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낮잠을 자면서 두란노가 비는 그때에 그곳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강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은 이 강론한다는 게 영적으로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건데 그걸 2년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거대한 어둠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그 어둠의 도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니까 아시아 속주죠.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그 아시아 속주 지역의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모두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복음이 전해되던 초창기에는 이런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복음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확증시키기 위해서 사도들로 하여금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데 바울이 일하면서 몸에 걸치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들이 그분의 말씀과 분리되도록 허용하신 적이 거의 없다. 기적의 진정한 용도는 복음의 완전하고 진정한 권위를 확립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바울이 높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완전하고 진정한 권위가 있음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한 기적들로 인해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복음의 권위가 확립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에베소에서 나쁜 영향을 끼치던 자들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회심하는 자들이 늘어나서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이런 대조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니까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 이걸 닮으면 돈벌이가 될 것 같아서 바울의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지만 율법을 섬기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마술로 돈을 버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옳거니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똑같은 흉내를 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악귀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게 하니까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을 쳤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행한 일을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서도 에베소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마술의 도시였던 에베소에 놀라운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마술사들이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절부터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술책을 다 모아가지고 공개적으로 불을 태웠는데, 누가는 그 책들의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이 5만 드라크마였다는 것이죠. 이 금액은 일당 노동자가 쉬지 않고 연속으로 137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수십억도 되는 그런 돈인데, 그걸 책을 다 모아놓고 다 불살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억에 가까운 그 많은 책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취미로 마술을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술이 생계수단이에요. 마술을 통해서 돈을 벌던 그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수십억에 되는 그 마술책들을 다 불태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줘요. 마술사들이 그렇게 많은 책을 다 불태웠다,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교회에는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지금까지 교회는 신앙생활을 강조했는데 이 교회 건물을 강조를 했어요. 교회 안에 모이는 것을 주로 강조를 했지만은 이제는 생활신앙을 강조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어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교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언제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었는데, 그런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온 삶의 변화가 직업 결정에 즉각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OW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비영리 기관입니다. TOW라고 하는 것은 Theology of Work, 일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TOW 프로젝트는 일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으로 일의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내용을 일터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국제적인 비영리 기관인데, 여기 명예회장이 헤던 로빈슨 고든 코넬 신학교 설교학 석좌 교수인데, 오늘 바로 이 본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이 마술사들이 그들이 지금까지 모은 수많은 책들을 불태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추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 직업에 대한 재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과거의 직업을 완전히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많은 경우에는 직업은 그대로 가지되 그것을 행하는 방식을 달리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음을 배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변화되는 게 없다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불법적 관행들이 너무도 철저하게 고착되어서 성경의 원리들을 어기지 않고는 경쟁을 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고민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변화되도록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13절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고자 나온 세리들이 질문하잖아요.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3장 14절에서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세리라는 직업을 그만두라 그러지 않았어요. 군인들에게 군인을 그만두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불의에 깊이 뿌리 내린 시스템에 정리를 가져다 주는 행동을 과감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일터에서 그렇게 정리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타락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위험하고도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터가 다 다르잖아요. 하시는 일도 다르고 대상도 다 다르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신앙적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고민하고 결단하게 하고 변화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할인데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더 이 마술사들이 그 모든 기득권들을 다 버리고 수십억에 해당하는 마술책들을 다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에베소 지역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만이 힘이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기독교 기관이죠. 이 바나 리서치에서 미국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느 기간 동안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다 법적으로 문을 닫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미국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던 그 시기에 여러분의 신앙은 약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신실하고
더 강해졌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의 교인들 대부분은 신앙과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졌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신실하게 섬겼던 성도들 30%는 오히려 지금이 더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더 강해졌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졌다고 그랬는데 이 위기의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더 신앙이 신실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열정이 더 강해졌다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비대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불안하게 한 마음을 가지고 우울하게 한 마음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다 깔아앉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시고 또 앞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 어려움 중에도 믿음이 더 강해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태워버렸을 때에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 태워버려야 할 세상의 지식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면 안 돼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답입니다.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말씀만 붙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를 담대하게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이동이 제한되고 있고 예배가 제한되고 있고 암울한 현실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또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사탄의 사슬들이 다 벗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술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담대하게 치렀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행하며 말씀대로 행하면서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이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말씀만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새롭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기대를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1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우상의 사슬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 벗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대가를 치름으로 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팬데믹 이 위기가 속히 지나가도록 다시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설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이 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굳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복하여 우리의 행한 일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겸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우상의 사슬들이 다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치료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탐심을 내려놓아야 하겠는데 주여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권세와 내 명예를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형통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능력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목숨을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탈레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 지역의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일이 찾아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정중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얽어매는 수많은 이 사탄의 사슬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질병이 낫게 하시고 악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위기에서 건져주셔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이 다시 강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일터와 직장과 가정 위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어린 나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장중에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픈 소식이 들려오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저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또 수고하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만나는 다음 주일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